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 되는 것이다.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시가 있어서 전합니다. 어디선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을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바로 여기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 좀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생활은 제일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또 구역 식구와 구역 식구가 하나 되고 또 소그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양한 게 많이 있지만은 부부가 하나 되고 또 자녀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힘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김초의 시인은 어머니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라졌다. 다른 몸이 되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나니까 갈라졌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눠줄 줄 알았어.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엄마는 쓴 것만 먹고 자식은 단 거 줬는데 이게 하도 쓴 것만 먹다 보니까 쓴 것도 모르고 자식한테 다 내줘도 자녀는 엄마가 준 거 다 줬는데 단 것을 몰라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거꾸로 말합니다. 처음대로 한 몸 되어 돌아가. 서로 바꿔 태어나면 어떠하리. 절대로 바꿔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내가 나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천양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서운 거는 떠도는 내 마음이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여러 갈래. 나무만한 생이 흔들린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만 갈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만 갈래로 나눠졌듯이 여러분과 자녀, 가정, 교회 모든 것이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즉 하나 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 떡은 언제가 맛있어요? 그렇죠. 말랐다는 건 뭐야? 시간이 오래되고 이제 그거 가치가 없는 거야. 말랐던 떡이. 근데 그 떡 한 조각, 즉 가난해가지고 떡이 너무 아껴 먹다가 말랐어. 그래도 그 떡 한 조각이 제육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은 하나 되면은 행복해요. 하나 되면 행복해. 근데 이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하나 되고 아내와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고 구역 식구들이 하나 되보세요. 구역 식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 되지 않으면 구역 식구가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부목사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연말에 이제 새해 구역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한 군데서는 압력이 들어요. 목사님 저분하고는 한 구역 하기 싫어요.
저분하고는 한 구역 하기 싫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또 이렇게 했는데 죽어도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또 보호하고 그 중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 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한 이 코이노니아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려면 이 네 가지 요소는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나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이 9가지가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 온유, 간용, 겸손, 예절, 무사역, 온유, 정직, 성실. 요게 있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사랑이요? 그럼 아무 소리 없어. 사도 바울은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뭐 하라고요? 용납, 즉 간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겸손, 온유, 인내, 간용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온유, 인내, 간용. 요것이 빠지면은 하나 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식구나 또 교회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왜 깨집니까? 겸손, 온유, 인내, 관용이 깨졌기 때문에 이 하나가 빠지면 깨지면은 요새는 뭐 스텐 그릇이 많지만 옛날에는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에 이빨 하나 딱 나가도 써요 못 써요. 그릇 전체가 있어요. 근데 이빨이 조금 나갔어. 못 써요 못 써. 아무리 비싼 것도 이빨 조금 나가면은 그 도자기를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 온유, 인내, 관용 요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이 하나에서 용량이 모자르면은 좋은 코이노니아,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 좋은 구역 식구는 좋은 구역이 될 수 없어요. 좋은 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는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덕목이 아니었어요. 왜? 겸손한 것은 약자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겸손한 사람은 약자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나는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길 때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구역 식구에서도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구역은 깨집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내가 잘났어 이렇게 고개 드는 순간 그 가정은 끝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만은 늘 내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흙이다. 그래서 항상 겸손을 유지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친절하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함과는 또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옛날에 아주 그 농부들이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일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리고 그 야생마를 막 얼마나 거칠어요. 그 거친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 야생마를 뭐 하냐면 온유해졌다 그런 거예요. 온유해졌다. 여러분, 승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지렁이도 뭐 있다는 거야? 승질이 있다는 거야. 지렁이도 승질이 있다는 거야. 밟으면 꿈틀 안 되는 거야. 근데 온유한 사람은 밟아도 꿈틀 안 해. 왜? 온유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온유한 거는 어떻게 보면 천성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김사원 목사님 정도 또 서광석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러면 이제 겸손한 거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티코 타니까는 뭐라고 해요? 옛날에 겸손하시다 그래요. 근데 내가 티코 타면은 에이구, 축복도 못 받고 지질이 축복도 못 받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축복받아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도 텔레비에서 설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망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가끔 텔레비에서 이제 방송 설교 들을 때 설교 들은 목사님 계신데, 소망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개척하시는데, 이제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죠. 근데 교회 와서는 그분이 그 분인지도 몰라. 방송 그 송출할 때 모든 비용을 다 이분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분이 그 사람이죠. 목사님만 알아. 그냥 작은 교회 섬기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섬기는 거야. 방송도 하시고 뭐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보면 다 해.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서야 돌아가실 때 장례 치르니까 이제 아시게 돼요.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분이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의 온유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화를 내고 싶어도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안 알아주죠. 힘 있는 사람은 화낼 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너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배듯 하고 쏘는 듯하고 찌는 듯한 것에 반대되는 것, 곧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방해를 받아도 분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조급하지도 경솔하고 장인, 열광과 장인, 속도, 흥분에 반대됩니다.
인내, 신중, 화순, 조절, 호응, 완화, 침착이 포함된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온유한 거는 그냥 연약한 사람. 여러분 다 축복받아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신앙생활과 기도의 응답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온유는 오래 참는 건데 예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막 뽑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뭐가 될 때까지는 더 힘들어요? 축복의 비로 내릴 때까지 더 힘들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은 것처럼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든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고진 예. 기도도 오래 했는데 응답이 다 왔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송문현 집사님이 저에게 늘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니까 오래 살고. 여러분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 아나케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관용.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까지 포옹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이거는 관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넓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밴댕이? 집사님 밴댕이 보셨어요? 네. 밴댕이가 얼마예요, 집사님? 얇고 작죠. 작죠. 근데 거기 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긴 있겠죠. 우리 집사님이 보셨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강화에서 많이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강화에 밴댕이 있다는 거? 요만해. 저기 생선 아닌 생선이야. 거기에 밴댕이 속았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제 주위에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랑이 있어요. 저는 가끔 보면서 참 마음이 넓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처제 남편인데 키는 작은데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도 허허. 근데 회사 일은 얼마나 날카롭게 하는지 무섭더라고요. 회사 있을 때. 근데 그냥 허허. 한번 따라합시다. 허허. 관용할 수 있어요, 관용.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은 저보다 마음이 넓어서 그냥 누가 뭐래도 허허. 애들이 속 썩여도 허허. 이렇게 좀 남편이 속 썩여도 허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역 식구가 속 썩여도 허허. 정말 그 양반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또 내 자식이 어떻게 맨날 이쁘겠어요? 저도 손주가 귀엽지만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유충기라는 말이 있대. 유충기. 그만큼 옛날에는 미운 7살인데 요새는 미운 2살, 3살이래. 2살 되니까 싫어요. 뭐 이런 말을 하니까는 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용납한 거예요. 걔한테 내가 왜 화를 내겠어? 싫어요. 용납한 허허. 그 정도의 마음이 넓은 아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하면은 평안한데 평안에 매이는 것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4가지 요소를 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한데 이것이 그냥 또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요소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작동시키고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그래 하나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끝이냐?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단어를 했어요.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키지 않으면 분열되니까.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지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힘써 지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건데 한 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현재 분사형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나 간용했어, 나 한 번 온유했어, 나 한 번 겸손했어, 나 한 번 용서했어, 나 한 번 인내했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회도 깨지는 거 보잖아요. 담임 목사 후임을 와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냥 또 막판에 또 깨지기도 하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져요. 여러분 가정도 요새는 무슨 이혼이 많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단어는 귀에 안 들어와야 돼. 알고 있으면 불행한 거야. 그런 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래야지. 그런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귀에는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 또 없던 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론 이런 것들이 왜? 끝까지 간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간 거 힘들습니다. 여러분 가정 끝까지 지키고 교회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장 4절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으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라는 완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냐면 7번 나와요. 7번. 한 몸, 한 성령, 한 부름, 한 주님,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한 아버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서 신앙생활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